우리는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파란 광야를 향하여 행진한 모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행군의 모습,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의 이제 삶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11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불이 나와서 이 다베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신 말씀과 애굽을 그리워해서 기브롯 핫다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이 다베라에서 이 원망이 왜 일어났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1절에서 이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아무래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제사를 지내고 제사장도 세우고 갖가지 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 머문 이 기간이 약 11개월 한 5일간에 되는 그런 기간이었죠. 근데 아주 이들이 평탄하게 지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움직여라 라고 해서 움직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3일길로 먼저 가셔서 계시고, 그리고 이들은 첫 번째 이 장막을 치고 살던 모든 살림살이를 챙겨서 3일길 되는 이 아마 다베라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베라까지 와서 다시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 진영을 구축하고 뭐 하다 보니까 아마 이 백성들이 여기서 불편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불을 내려서 하나님께서 그 진영을 끝을 살았다고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가데스 바냐, 이 파란 광야까지 가는 그 길 중에서 아무래도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보니까 백성들이 애굽을 그리워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4절에서 35절의 말씀이 그 사건 아닙니까? 아마 이들이 1년 동안 그래도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같이 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가 이들이 이제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걸어가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애굽에서 있을 때에 우리가 살았던 삶의 모습이 생겨졌죠. 왜냐하면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움직이는 삶, 장막을 치고 옮기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올라가는 걸 보면 나팔 소리 듣고 그들이 움직여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리가 맨날 이 만나만 먹고 어떻게 우리가 기력으로 하나님의 이 명령을 수행하겠는가? 아마 이런 불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불평의 주로 원인이 누구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온 이 잡족들이었습니다. 이 잡족들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나왔죠? 출애굽할 때에 이들이 애굽에 내는 10가지 재앙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야, 이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10가지의 애굽의 주신으로 섬겼던 그 모든 신들이 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걸 알고 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는 대로 따라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장자가 죽일 때도 이 유대인들과 함께 짐을 싸고 유대인들과 함께 따라 나왔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들이 이제 원인 제공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들의 원망한 이유가 뭐죠? 그렇죠. 고향에 있을 때. 사실 애굽이라는 곳은 자기들이 살 때는 어땠습니까? 움직일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는 모든 것이 풍부했거든요. 이들이 그때를 기억한 거예요. 자신들이 살았던 고향의 삶.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오늘 이 하나님 움직이라 했을 때가 둘째 때 둘째 달 20일이었잖아요. 이 정도 되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게 고향이 그려졌던 거죠. 왜냐하면 애굽에는 움직일 이유가 없잖아요. 풍족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 뭡니까? 이 만나만 먹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우리 입에 고기도 먹어보자. 또 우리 참외도 먹어보자. 과일도 먹자. 야채도 먹자. 야, 우리 힘을 내게 했었던 그 부추와 마늘과 파도 우리가 먹자. 그런 걸 갖다가 불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동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동조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 그래서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네 가서 정복하라고 규례한 말씀과 법도를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실 이 사람들이요, 애굽에 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섬기고 싶었던 신들을 섬기고 어느 누구를 섬겨도 죄가 되지 않았단 말이지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서는 그 말씀을 떠나면 그들은 죄가 되는 거예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때로는 진노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옛날이 좋았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 옛날은 그래도 이들이 얘기는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라도 그래도 저녁에 들어갈 자리가 있었고 움직이지도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막 움직여야 되잖아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선택이 제한된 것입니다. 한계가 온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어떻어요? 우리가 자유스럽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놓고 살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굴레에 묶여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가장 기초적인 것을 가지고 오늘 이 핑계를 대고 옛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이 고기, 이 생선은요 원 없이 먹었다는 거예요.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왜 그렇죠? 이 지역은요 풍부한 지역이 아닙니까? 이 생선이나 오이, 참외 그 얼마나 그 애굽의 그 델타 지역 거기는 그 고센 지역에는 얼마나 거기에 풍부한 그 곡식들이 있는 곳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가장 자기들의 욕구에 편안했던 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게 지금 뭐죠? 고기를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만나만 아니라 고기를 먹게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계속해서 행해서 오는데 지금 보니까 자기는 고기 줄 능력이 없어요. 그러잖아. 이 사람들이 고기를 마음껏 달라 그러는데 고기를 줄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0절에서 1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향하여 이 모세가 항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자기에게 맡겨주심을 원망하잖아요. 내가 언제 하나님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내 아들처럼 내가 이들을 갖다가 길러야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배경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그 호렙산에서 나타나셨을 때에 내가 못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안 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입이 둔한 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안 간다 나를 강제로 보내서 나를 이 일을 하게 만드신 하나님, 나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이 아들 낳습니까? 어디 조상 땅에 가라고 할 때 내가 간다 그랬습니까? 나는 못 간다고 했는데 하나님도 했으니까 하나님, 나 이 맡겨주신 이 사명 감당할 수 없고 저 백성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원하는 거 있으니까 죽여달라 그러잖아요. 내가 소원하는 것은 여기서 끝내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래? 네가 짐이 너무 무거워?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어? 그러면 그 백성의 노인들 중에서 장로로 세울 사람 70명을 선택해서 내게 보여주면 너와 같이 너를 도와서 일할 수 있도록 그에게 영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라 말씀하시느냐? 이 백성들에게 내가 고기를 먹여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닷새, 열흘, 20일만 먹는 게 아니라 30일 동안 아주 고기가 질리도록 내가 먹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모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70일을 세워서 영을 주겠다는 말할 때는 모세가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아요. 근데 고기를 먹여준다고 얘기할 때 모세는 뭐라고 항변하죠? 하나님, 장정만 60만 명의 사람입니다. 이들에게 소떼 양떼를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을 먹여주신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있는 진중의 소떼 양떼가 다 동이 나서 먹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여주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반드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짐승 다 잡아먹어서 어떻게 한 달까지 먹일 수 있습니까? 며칠만 먹으면 벌써 고기 다 없어졌을 텐데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또 모세가 또 뭐라죠? 바다의 고기라도 족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60만 명이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거기에 이 고기를 충당시켜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하나님 책망하시잖아요. 23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게 이제 내 말이 응하는 여부를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한 70명의 사람들, 그 이름 적어낸 사람들에게 진으로 다 나오라 해서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명의 사람들이 모세처럼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높임을 찬양하며 예언한 거예요. 딱 하루 예언한 걸 보여줬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진에 나오지 않은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도 그 진영에서 그 이름에 적힌 그 이름 때문에 진중에서 예언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했잖아요. 고기를 먹여주겠다고. 한 달간 먹여주겠다고. 그 모세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자기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고기. 하나님 소 잡아준다고 양 잡아먹으라 그러지 않고 고기를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면 내일은 거룩한 날. 너희들이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너를 거룩하게 하라. 백성들에게. 백성들이 거룩하게 나니까 그 다음에 그 진영에 메추라기를 그 진영에 내리게 하셔서 그 진영 끝까지 이 메추라기 얼마큼 쌓았다 그랬어요? 2규빗 1m 높이의 메추라기를 잔뜩 진영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그 메추라기 잡았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 날도 메추라기 잡았다 그랬잖아요. 한 호멜이 220리터인데 그 메추라기를요 10호멜이니까 2200리터를 가져올 수 있게끔 그 고기를 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고기를 먹고 그 사이에 있을 때에도 원망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 오늘 다베라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진노하신지 몰라요. 불을 보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이 백성들 또 모세까지도 사실 하나님 믿기가 어려웠잖아. 사실 왜 그러죠? 그럼 때로는 그것이 바른 판단, 하나님 향하여 바른 섬김이 있을 수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우리는요, 아무리 영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육적인 안목에 막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지금 그랬잖아요. 하나님 영을 내려주고 예언하게 하고 이거는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자기가 경험하고 있으니까 될 수 있어요. 근데 고기를 먹여달라고 했을 때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을 의심해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 의심해 본 적이 성경에 없어요. 그렇죠? 다 하나님 말씀에 예했는데 이 고기를 먹여달라고 했을 때는 모세가 의심해요. 왜 그러죠? 하나님의 능력, 모세를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으로 남기게 하셨잖아요. 그럼 다 보았을 겁니다. 근데 모세도 한순간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이 백성들의 원망이 너무너무 많았고요. 더욱이 가장 기초적인 1차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먹는 문제에 대한 나온 거예요. 기본 욕구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한 달간 먹여주겠다 그러니까 이 소나 양떼를 잡은 들을 어떻게 다 먹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 광야에서는 짐승들도 보이지 않잖아요. 노루다 사슴도 보이지 않잖아요. 있으면 먹을 수 있을런지 모르는데 지금 오로지 자기들이 갖고 온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의 제물인 양들밖에 없고 소떼밖에 없는데 자기 눈에 보이는 소떼는 그거밖에 없다는 거지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줄 수 있겠느냐? 의심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일 수 있을지요. 우리가 때로는 가난에 지치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기적의 모든 일들을 갖다가 의심할 때도 있다는 거지요. 의심할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거는요. 하나님 능력이다 뭐다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을 경험하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내가 지금 배를 곪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그 하실 일에 의구점도 생길 수 있다는 거지. 왜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욕구도 내게 주지 않으면서 나를 이 일을 하라고 그래?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목회자들에게 때로는 그런 게 많잖아요.
하나님 보고 나고 말씀을 잘하는데 모든 걸 다 잘 알지요. 그 말씀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 기사, 모든 사람의 일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막상 지금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럴 땐 목회자들이 뭐라 그러죠? 이런 말이 나와요. 모세와 같은 말이 나와요.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하나님이라고 안다고 했을 때 아무것도 내 손이 짚고 누구에게도 없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가서 뭘 먹고 살으라고. 뭘 먹고 살으라고. 그런 얘기해요. 그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해주시지. 하나님 하시는 것을 보지. 그래도 제 마음에도 의심이 생기지요. 내가 뭘 먹고 살지? 이 모세와 같은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다른 거는 그래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장 내가 지금 굶고 당장 뭐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모세와 같은 일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셔요? 내 손이 짧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짧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실 능력의 분이셔요. 근데 우리는요, 바로 이 모세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건 믿을 수 있다니까. 다른 거 하는 것을 옆에 있는 것도 보고 구경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막상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내게 없을 때, 그때는 모세와 같이 죽기를 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죽기를 구할 수도 있어요. 죽여달라고. 더 이상 안 하겠다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보시는 거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능력을 그대로 수행해 나가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믿게끔 할 수 있도록 제일 먼저 예언의 영을 주셨잖아요. 그 70인들에게 예언의 영을 주어서 그들로 예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걸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메추라기를 보내주는 거 보세요. 충분히 먹고도 이 사람들 오히려 이 사이에서 그것도 씻기 전에 원망하다. 그러니까 인생은요,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인생 모두는 불평불만 덩어리라는 거예요. 순간만 어떤 조금만 나에게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으면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우리의 속성이라는 거지요. 이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가 동요되면 안 돼요. 참 믿음이 뭐지요? 그렇죠. 불평함이 없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환경, 어려움, 고난이 있어도 불평함이 없이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향해 눈을 뜨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음의 자리에 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불평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는 없지 않나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되고요. 가장 일초적인 우리의 기본적인 것이 다 사라졌을 때 이게 정말 하나님 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아요? 그때도 하나님 바라보라. 그럼 하나님이 오늘 모세와 같은 일들을 우리 광야에서 베풀어줬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기는 이 모세가 참 위대한 것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70인을 세워서 예언의 영을 주었잖아요. 그때 여기 보니까 엘닷과 메닷이 나오지 않고 자기 방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죠. 천막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저를 하지 못하게 하라고. 오히려 그가 모세 당신 말을 안 들었으니까 그 예언한 걸 금하게 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얘기하죠? 29절에 그러잖아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모든 백성이 다 뭐가 되기를 원하요? 선지자 되기를 원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 신약에서는 우리 모두가 선지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 성령이 거하는 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이에요. 그죠? 모세,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모세는 위대한 기적을 냈잖아요. 우리는 기적 보세요. 모세도 넘어지는 게 뭐죠? 그게 그 먹는 거 하나. 그게 넘어지는 게 모세예요. 다른 거는 강하게 하는데 그 먹을 것 하나. 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동행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극복해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모세보다 더한 선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끝까지 주님을 믿고 성령을 따라 살면 여러분 하나님의 하실 일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는 자격을 우리 성도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에 그 여러 가지 일들 나타날 때 거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손이 짧아서 너 구원하지 못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짧아서 너를 보고 또 이 세상을 보면서 너의 믿음, 너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그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베라에서 이 불이 진영이 내린 것은 어쩌면 이 사건에 대한 말씀의 연유에서 준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있어도 원망보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무슨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것인가, 그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함이 여러분 생애와 제 생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함께 기도할 것은 어떤 속에서라도 하나님 향한 원망, 또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위대한 모세도 실망하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정말 다른 것 다 기적을 다 보고 있으면서도 그 현실 속에 나타나는 것들에 모세가 의심하게 되는 것. 근데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영을 받은 사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실 일로 가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손이 짧으냐? 내가 말한 것을 응하는 것을 내가 보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응해 주시는 역사, 하나님 날마다 보고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체험한 것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의심 없이 주를 믿는 이 믿음에 서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죠.